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각 교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전쟁의 핍박 아래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의 시절 속에서도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전역에 확산되어졌을 그때에 그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려고 했었지만 루터는 다른 여러 목회자들을 향해서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전파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도의 삶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콜로라19 바이러스 정말 큰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면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많은 이들이 전장에 나아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의 비통시, 정말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비통의 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는 말 그대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기서 전능자는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자, 엘샤다이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해 보면 우리는 젖먹이 아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보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상태는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려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전장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나게 될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건져낼 것을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올무가 어떻게 생긴 걸까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올무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다리에 걸려서 몸부림치다가 다리가 잘려나간 짐승들, 또 어떤 짐승들은 목에 올무가 걸려서 그 올무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가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다가 점점 조여오니까 결국 그는 올무가 목을 조여 죽는 것이 아니라 조여진 올무로 인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올무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헤어나올 수 없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대략적 유추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또 전장에서는 많은 시신과 또 더운 날씨의 모습 안에서 날씨 안에서 전염병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 통해서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어려움들 또 이 고대 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염병 같은 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한 장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화재가 크게 일어났던 곳을 진화하고 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잿더미가 된 화재 속에서 닭을 한 마리 보았는데 그 닭이 그냥 날개를 모으고 앉아있는 채로 불에 타 죽은 모습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닭을 치우려고 하는데 그 닭의 날개 아래에서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연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날개 아래에 품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방패와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더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 역시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어떠한 올무를 만나든 재앙을 만나든 전염병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변하시고 그 답변에 책임을 져야 돼요.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한 친척 아주머니로부터 편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오늘 본문과 같은 7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니로다. 이 말씀이 그 병사가 온전하게 믿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전쟁 틈에서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믿은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올무들을 반드시 꺾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욱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봉독한 12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되어서 일부러 막 맹수를 만지고 또 맹독을 가진 뱀들을 만지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할 상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가 파손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가 파손될 거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스로 파손된 배의 한 일부분들을 조각조각들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가까운 근처의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서 그 원주민들이 이 태풍 속에서 살아나온 그들을 맞아주죠. 위로하고 음식을 주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작 더미를 하나 불에 넣었는데 그 장작에 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펄쩍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물었어요. 바울이 그 뱀에 물리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뱀은 그 섬에서 가장 맹독을 가진 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 앞으로 가서는 그 뱀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곧 죽겠지. 뱀독에 물려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생을 마감하겠지. 그런데 웬걸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러자 이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 앞에 절하면서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때의 바울은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건지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교만으로 바뀌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은 드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 1절 2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 단순히 이름 두자 석자 알았다고 하는 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물론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이니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 전능자, 그 능력이 전적으로 동의되고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인간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스치다가 지나가다가 악수 한번 하고 이름이나 한번 알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도 나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따로따로 말씀하셨던 걸 이번에 한 번에 모아서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냥 멀리서 건져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하여, 함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고동나,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동고동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그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고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죠. 그러면 금보다 낮은 온도에서 타버리는 불순물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 자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 안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어떠한 올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함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 혼자만 어떻게 잘 되면 좋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자리에 계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모시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